먹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구약성기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은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영광스러운 축복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주님이 진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믿습니다. 나 믿어봐. 뭘 보고? 사람은 아무리 나 좀 믿어주세요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믿으심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에 지금 좌정하고 계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신앙,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심이 가까워. 이 마지막 말씀에 있지 말이야. 정말 이미라 식구들,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 식구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 것인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서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서 보여지는 성도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신약성경 339페이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님이 밝히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후일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아마 몇 명 소수라면 성령님이 밝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몇 명의 어떤 소수가 아니라 성령님이 마지막 때를 보셨을 때에 그 무리가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상관없이 지금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의 상황을 성령이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밝히 계시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멸망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린대. 그리고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농간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럼 왜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고 마시고 듣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은 자라날 수도 없고 생겨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겨지고 생겨나고 자라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지막 때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악한 것이 역사하고 사회적인 현상과 이런 세상 유행 때문에 그냥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나서 썰물같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배신의 자리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우리 미랄은 이런 자가 한 사람 나오지 않아. 아멘. 정말 믿음에서 떠나서 사망의 자리로, 타락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한 사람도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난 일이 있다고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성령이 밝혀 보여준 그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세상을 흘러가 버린데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여기서 말씀합니다. 때가 되게는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귀가 가려워서 막혀버려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게 되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 현상으로 가게 되면 믿음에서 성장하며 가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가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받지 아니하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견디지를 못한다. 견디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 우리 식구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고 견디심을 감사합니다. 견디지를 못한대.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림의 말씀을, 변화되는 말씀을,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생화되는 말씀을 견디지를 못한대. 그래서 받지 아니하고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버립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성경에 가르치는 건전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대신에 허탄한 이야기만 쫓아간대. 이것이 성령이 밝혀 보여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업신여기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자칭 타칭 믿는 자는 10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인자는 그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기억해 그 믿음,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받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헛하는 세상 예감은 쫓아가지 말고 우리 마음을 오픈해서 주여 오늘 나에게 들을 만한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신실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신부로 설 변화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아니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태나 주름 잡힌 것을 얻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로 세우셔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다. 그 작업을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근데 말씀에서 길을 돌이켜 말씀을 외면해 말씀을 듣지 않아 무엇으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이 그를 거룩하며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주오심을 삼아 우리 미래하시거든. 장철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배 서기에서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미래하시거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베다니
마르다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게 자기 도시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모는 마음이 커서 주님의 자기 집에 온 김에 주님의 발에 앉아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려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입만 바라봅니다.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딱 주님의 발레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부지런히 쏘다니는데 자기가 딱 와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레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송에서 뭔가 꿈틀라.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음식으로 대접하러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 좀 보세요. 지금 나 안 도와줍니다. 내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좀 해보세요. 어떻게 주님은 좀 마리아 좀 이야기 좀 해줘. 너도 가서 은희 좀 도와주지 좀 해라. 그렇게 말씀 좀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니까 주님이 대답이 걸작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니라. 이 마리아는 무슨 편을?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주님이 염쳐도 없어. 좀 도와주라 하면 될걸. 그렇게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딱 먹겠다고, 그렇다고 마리아가 일 안 한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있어. 그 타이밍에 주님 말씀만 딱 먹겠다고 앉아있는데 주님은 그걸 보고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믿음 생활에 진짜 절대적인 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 생명과 인간은 필요한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온 육체 건강이고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빛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발레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발레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33장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주님의 발레에 앉아서 주님 율법을 받는다 그랬어. 아멘. 우리 지금 주님의 발레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좋은 편을 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받는 그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다. 말씀 받는 그 자리가 진짜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드라마에 빼앗기지 말고, 야구에 빼앗기지 말고, 축구에 빼앗기지 말고, 게임에 빼앗기지 말고, 쇼핑에 빼앗기지 말고. 왜 자꾸 암소 작아지지? 우리 지키며 가자 이 말이요. 주를 만나는 자리, 말씀을 받는 그 자리, 이건 우리가 주어진 그날까지 정말 지켜서 그렇게 주님 말씀 받고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에서 누가복음 10장 38절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표현합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구약성 928페이지.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삼가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습니다. 하늘의 좋은 것, 영적인 신령한 복,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
주님이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네 하고 놓을 수 있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네 하고 멈출 수 있는,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말씀에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살아 했을 때는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가야지 하고 자기를 못 받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 말씀의 삶과 주의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좋은 것으로 부어주기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을 얻고,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영은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았지만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 않고 죽어서 낙원에 간 자들은 그 약속 안으로 이미 절반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약속 안으로 안 들어갔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신약성경 358페이지.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 그 일에 어떻게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 구원받고 머물러 있는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이고 부활이고 들림이고 혼인잔치고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영생복락의 주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약속에 무엇으로 주님이 보증을 해버립니까? 맹세로 보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여호와가 여호와 자신을 걸고 정말 바퀴벌레보다 못한 우리 타락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맹세로 보증을 합니다. 아멘. 맹세로 보증 안 해도 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의 진실성과 신실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사람이 얼마나 아파트를 멋지게 지어줬는데 맨션을 지어줬어요. 저는 사료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야옹아, 내 맹세할게. 네 밥 안 끄게 해줘. 내가 그래 해요? 나는 그거 맹세 안 해. 죽으면 죽고 살고 뭐 지팔자지 뭐. 내가 뭐 맹세하면서 밥 뭐만 이해하시겠죠. 하등이 이유가 없어. 단지 우리 주변에 사는 길냥이들 요것들, 그래서 주님은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과거에 제가 베란다에 돌을 던졌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고양이를 내가 밥도 사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럼 참 착한 사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들하고 뭐 그것들하고 맹세할 관계도 아니고 하등 이유가 없어. 근데 그 측면에서 그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요. 가보시기 아닙니까? 나도 주님이 피조물 고양이 피조물께라도 내가 맹세 안 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주님이 구속하시고 나 이런 약속 네게 줄게. 이기는 자가 되고 믿음의 승리하고 내 앞에 오면 어마어마한 이런 약속 내가 네게 줄게. 너 못 믿겠냐? 나 믿지. 주님 믿습니다. 뭐 못 믿겠다고? 주님 믿습니다. 알았어, 내가 맹세로 보증해 줄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맹세 안 해도 그렇게 됩니다. 왜? 시건치 아니하시거든. 그래 주님은 사람을 상대로 맹세로 보증까지 하셔서 그 말씀의 신실함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할 수 없고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돌이킬 수가 없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23장.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붙들거 뭐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민수기 23장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 이 말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뭐에 후회가 없습니까? 하신 말씀 후회가 없다. 하신 언약에 후회가 없다. 변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자, 이 말씀은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입니다. 배경이 어떤 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에요. 저 한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주변 나라 다 집어삼키고 죽이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모압으로 오니까 어떻게 좀 저 이스라엘 저주해가지고 말살시켜야 되겠는데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 당시 그 주변 나라의 대단한 영역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 발람을 불러다가 저 앞에 오늘 저 민족이 있다. 저 이스라엘을 네가 저주하면 분명히 저주가 돼버리니까 와서 좀 저주해. 내가 돈은 얼만큼 줄게.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이 발람은 양신 역사입니다. 종교의 영에 혼합된 양신 역사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마 딱 막아버렸어. 안 가가도 그랬어. 그런데 또다시 모압 왕 발락이 또 사신을 보내니까 여러분 한 번 가지마 했으면 그게 끝입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가고 싶은데 돈을 많이 준다는데 어떻게 이 말을 결정했어? 그럼 네 꼬다리 쪼대라 먹어라. 네 쪼대라. 그러니까 주님 가라.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가라 하네. 그 가는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막아서 가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누가 봤는가? 나귀가 본 거예요. 발람은 모르는데 나귀가 눈이 열려가지고 거대한 천사가 칼을 뽑아서 죽이려니까 자기가 나귀가 살려고 옆으로 비키다가 발람의 발등이 벽에다가 문질리니까 발람이 막 때리고 나귀를 치지 않습니까? 왜 똑바로 안 가고 왜 이러노? 그러니까 주님이 입도 열어, 주님 다 열어줍니다. 눈도 있고 입도. 나귀가 많어 지금. 니내 30도 안 탔나? 내가 언제 이렇게 하더냐? 안 했지. 걔를 발람도 대단히 같이 말을 하니까 내가 언제 이래 하더. 근데 왜 니가 지금 그럼 안 가고 좌우를 비키고 그랬냐? 지금 눈앞에 지금 칼든 사자봐라. 저가 지금 나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때야 주님이 발람의 눈을 여러분 참 우리요, 여러분 짐승한테 책망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발람이 너무 가짜니까 주님 말씀을 안 되니까 짐승을 통해, 이 말이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말에 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기를 바라면 짐승이 나를 책망하지 말고 환경이 나를 책망할 때까지 가지 말고 말씀 앞에 꼭 걸어지고. 아멘. 발람은요
주님 말해도 안 되니까 짐승 입을 열었어? 하니까 그 짐승만 은혜를 받네, 발람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가기는 가되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모압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주님께서 저주하라고 발락이 들어왔는데 주님이 그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면 복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승진합니까? 발락이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야, 다른 곳에 가서 한번 쳐다봐라. 그러면 분명히 저주가 셀 것이다. 그 말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멘.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 축복해버렸어. 그런데 다시 발락이 다른 곳에 가서 저걸 보고 저주를 하니까 발락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한번 축복했는데 어째 또 거짓말하냐?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 후회가 없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라고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실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을 사람이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이 취소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만큼 주님은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그럼 최고로 견고한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 편찮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최고로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 역사를, 성경에 나온 그 역사를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구약성경 327페이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요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가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하도록 그 무너뜨린 여리고성에 맹세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로 저주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말씀대로 보증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보증하시고 이루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왕상 16장 34절. 왕상 16장 34절. 구약성경 544페이지 544페이지 왕상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서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럼 여리고성을 저주로 걸어볼 때에 여호수아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이요. 아멘. 그런데
언제 이 말씀대로 이루냐? 5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500년이 지난 시간에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벌써 세대가 지나가고 이러면 10년이면 강산에 변해. 500년이니까 50분이 강산에 변했어. 세대가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500년이 지나갔으니까 이 히엘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그 말을 잊어버리고 500년이 지났는데 이미 하나님 잊어버렸겠지 라고 여리고성에 터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고 날이 가면 잊어버립니다. 자, 지난주 설교 본문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벌써 일주일 전에 잊어버렸잖아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 무엇인가? 이사야 26장 아닙니까? 아멘. 그거는 그 전이고 선대는 그 전이고 이사야 26장. 일주일 전에 말씀 다 까먹고 없어. 뭘 바라겠어? 까먹었는데 500년 전에 그 약속 누가 기억하겠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놈 봐라. 내가 여호수아로 맹세를 걸었는데 네가 여리고성 기초를 쌓아? 사람은 잊어도 나는 기억하노라. 너는 잊어도 나는 기억하노라. 터를 쌓을 때 장자를 주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이 히엘이 못 깨달아. 왜 그렇지? 왜 갑자기 터졌는데 아들이 죽지? 뭔 일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그러는가? 그러면 회개할 수 있어. 그럼 막나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 왜?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터 닦고 이제 문을 세워. 문을 세우니까 누가 죽어? 막내 아들 말자가 죽어버려.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기억하지 않았다가 장자와 막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 좋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두 번째, 사무엘하 21장. 오늘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 이유는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가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팩트로 드러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 499장.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분은 삼는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이것은 430년 전에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맺은 맹세로 말미암아 나온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약 430년 전에.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아닙니다. 진멸할 대상입니다. 씨도 남기지 않고 진멸할 대상이 기본 족속입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 가면 더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썰어버려. 그래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니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화친하자. 그 어떻게 할래? 저 멀리서 온 사람같이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옷도 다 헤어진 거 입고 가라. 신발은 다 떨어진 거 신고 가라. 그래서 만나가더라.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고 속이고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라 그랬어. 그리고 기본 사신들이 가지고 딱 보니까 요셉을 만났어. 만나는 행색이 몰골은 말이야. 옷은 다 떨어졌고 신발도 다 떨어졌고 떡은 내 난도 곰팡이 피었고 부대는 이미 나가서 막 행편 아니야. 그 무슨 너 어디서 왔노? 보다시피 차 어디서 왔어요? 차 저 멀리서 보세요.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집에서 올 때 뜨신 떡인데 이렇게 받자마자 곰팡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올 때 이 옷은 깨끗한 새우도간 이렇게 나가졌습니다. 우리가 집에 놀 때 새 신생관 이 신 이렇게 나가졌습니다. 가족부대 올 때 새 가족부대 물러간 일이 다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이 맺읍시다. 그때 요소와 그의 방백들 그래요? 그러면 살려주지 뭐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써버렸어. 죽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3일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가보니까 그 앞에 있어. 야, 너 그 시기 아이가? 엊그제 왔던 저 멀리서 왔다며? 너 여기 살잖아. 어찌 된 거야? 하니까 살고 싶었어. 우리가 살고 싶어서 거짓말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서 속였습니다. 당신의 처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죽이지 않겠다고 해서 맹세를 해버렸어. 그래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대로 물길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영원히 종로로 되라. 그러니까 기본이 그리 하겠다 아멘을 받았어. 그리고 잘 해왔습니다. 430년 지나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기본 족속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저걸 좀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는데 사울이 죽여버리자. 뭘 잊었습니까? 맹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맹세. 그래서 기본 족속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발동을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발동을 딱 걸어버립니다. 3년 동안 비를 안 줘버려요. 3년 동안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왔어. 그래서 다윗이 이거 무슨 일이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의 땅에 비를 내지 않습니까? 왜 주님 기근을 내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사울이 맹세를 어기고 기본 족속을 죽였다. 나는 내 이름 하는 그 맹세를 기억해서 하늘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걸 풀어야 내가 하늘 풀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른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사람을 죽여서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족을 죽입니까? 사울이 왕족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럼 어떻게 죽고? 사울이 아들 7명 우리 수 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서 하나님 앞에 달면 우리의 노가 풀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난 족속이라니까, 하나님의 진멸할 대상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걸려서? 말씀이 걸려있어. 맹세가 걸려있어. 그걸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원래 죽을 족속입니다. 원래 죽을 족속도 그냥 죽인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걸려있어. 약속이 걸려있어. 맹세가 걸려있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걸 맹세해버려서 그걸 누가 기억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딱 기억해버려. 딱 그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7명을 갖다 주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목매달아 다니까 하나님이 노가 풀어졌어. 기근이 해결되고 비를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약속. 지금 본때가 이겁니다. 이 진멸의 대상 기본 족속과 한 그 약속까지 주님은 잊지 아니하고 지켜주더라. 그거요. 정말 진멸의 족속인데 약속이 걸렸으니까 사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주면서까지 그 약속을 주님이 상기시키고 들어주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아내시니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기서 뭐 받겠어요? 말씀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기본 족속까지 부족할지라도 우린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말씀 잡았어요. 반드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096페이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에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까마득한 그 포로 생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곳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풀었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붙들 거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에스라 1장. 구약성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로 4절. 에스라 1장 1절로 4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먹는 나도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가자. 그걸 우리가 잡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 내려 가로되. 아멘.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생활 70년 끝나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겨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말씀대로 70년 만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포로 풀어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풀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 사람의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역사, 동정녀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역사를 예언합니다.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잉태하셔서 아들로 오셨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사람에게는 처녀가 혼자 절대 아이 낳을 수 없어.
인공수정해도 남자의 씨를 갖다 넣어야 수정이 되지, 혼자는 안 돼.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루셨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십니다. 마지막 5번째,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아멘. AD 70을 망했던 이스라엘, 뿔뿔이 흩어 디아스포라했던 그 이스라엘이 주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세상에 보낸 큰 징조, 종말의 카운트다운, 그것이 이스라엘 독립.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라고, 건국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려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족에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그 전까지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구약의 핵심 포인트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냐고,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북방 땅 온 세계에 흩어졌던 저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그 고토로 돌아와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크다.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23장 7절 8절. 23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00년 만에 없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출애굽역사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다. 이것은 주오심의 징조고 카운트다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이미 76년 전에 1948 5월 14일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우셔서 말씀했지만 목사들은 못 믿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이 대체 신학입니다. 이스라엘 영원히 끝났다. 다시는 나라로 서지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이 영원히 없다. 그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1900년 망했던 그 이스라엘 본토 그곳에 딱 갖다 심어버렸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시건치 아니하심을 보이시려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의 오심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지금 유효하고 있습니다. 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저 상태는, 제가 금요일 전에 잠시 말씀드린 이스라엘 모든 군인의 어깨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대이스라엘 지역의 지도가 딱 걸려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님 약속하신 내가 너희 땅 이렇게 크게 하리라. 지중해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군복에다가 지금 그들의 강원도 땅만은 그 지도 그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주님 약속하신 그 지도를 딱 그려놓고 우리는 대이스라엘 제국을 위해서 전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쟁을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안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것은 한 왕의 등장입니다. 많은 사랑과 평화 속에 맺을 이 왕이 등장하고 이것이 하늘의 돈의 언약을 맺음으로 7년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언약의 전후로 깨어있는 성도 천예배들은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하다면 주의 말씀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붙들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뭐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제가 5가지만 핵심으로 뽑아서 말씀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이루신 일사가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확실하고 시건치 아니하시니까 이 말씀과 관련해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마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간단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라. 주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끝까지 언약 안에 머물러라.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성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면 주님도 돌아볼 의무가 없습니다. 안 돌아봐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니까 나도 저희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언약 안에, 들림의 말씀 안에 확실하게 머물러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딱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보장할게. 아멘. 여러분 언약 안에 머물러서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라고, 두 번째, 주님은 이런 확실한 말씀과 관련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라. 내 영혼아, 말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자. 아멘.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6절. 이사야 43장 26절 시작. 너는 나로 기억에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아멘. 주님 말씀, 너는 나로 기억에 나게 하라. 무엇이? 말씀이, 약속이, 언약이, 내가 그렇게 해주는 그 언약이 내가 기억나도록. 이걸 다른 건 주님은 언약을 잊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말로 약속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억할 말씀 가지고 오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2절.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확실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확실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아무리 악한 죄인도 아무리 더러운 죄인도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뭐가 말씀 가지고, 구속의 말씀 가지고, 속죄의 말씀 가지고, 회감 용성 그 말씀 가지고 돌아오면 주께서 요한 1장 9절에 할렐루야. 요한 1장 9절에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아가는 거예요. 보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말씀을 기억나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주님 언약을 기억나게 하자. 아멘. 세 번째, 내 영혼아 끝까지 언약 붙들고 기도하자. 예, 주님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 1208페이지 시작. 너희 삼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아멘. 36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근데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아멘. 그래도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의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의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백부장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근의를 두고 살아갈 때 반드시 주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신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성, 하나님의 말씀의 이 확실성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대에
우리 미라 식구들 확실한 주의 말씀 의지하고 먹고 마시고 새겨서 이 말씀을 지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대로 깨어있다가 그늘의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미랄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 붙들고 준비하다가 인자 앞에 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온라인에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